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큰 집 이야기부터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큰 집이 어디냐? 네, 우리의 큰 집 가톨릭입니다. 네, 가까워 보이지만 전혀 가깝지 않은 큰 집이죠. 너무나도 이제는 어색하고 이질적인 그 종교 가톨릭 교회에 아주 크나큰 일이 있었죠. 지난 한 주 동안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활절인 4월 20일 가톨릭에서 주관한 그 부활절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마친 다음 그 다음 날 4월 21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이제 그의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고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사에 반해서 어김없이 댓글은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는 그런 것들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그 교황의 삶을 보니 그럴 법하긴 하더라고요. 교황의 전 재산이 $100였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만 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냥 이제 통장에 돈 몇만 원 있다 하면서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추기경 시절부터 이미 유명했어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한 것이 여러 번 이제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관저도 화려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이동할 때는 항상 사복 차림으로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을 했더라. 추기경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사진에 찍힐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의 교황의 이름이 본명이 프란치스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본명이 따로 있는데 즉위명이라고 하죠. 즉위명. 이제 왕이나 황제나 몇 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황들도 보면 예를 들면 요한 몇 세, 바오로 몇 세, 그레고리 몇 세 등등 이렇게 몇 세 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유독 몇 세가 안 붙어요. 그 말인즉 아주 독특한 케이스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즉위명을 프란치스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인물인데 중세시대 인물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가톨릭의 성인으로 인생 하나로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성인으로까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기리고자 자신의 그 즉위명을 프란치스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심지어 유언에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최대한 간단하게 자신의 장례를 치르라. 특별한 장식도 하지 말고 이름만 새겨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알면 이렇게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톨릭 역사 가운데 이런 교황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266대 교황이거든요. 가톨릭에서 계산하는 바에 따르면 266대 중에 제가 볼 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 사람하고 관련 없는 화려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어쨌든 지금이 중요하다고 친다면 물론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살다 갔겠지만 로마 가톨릭 전체로 봤을 때 정말 교황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예를 누릴 대로 다 누린 사람이에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도 교황인지라 죽고 나면 간소하게 장례가 치러지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묻힐까요? 어디 묻히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당 이름이에요. 무슨 성당? 이거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쉬운데 바울 아니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역사 중에 아시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의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 면죄부 판매에 반발해서 일어났잖아요. 전국 전 지역적으로.
그 면죄부로 만든 혈세를 긁어 모아서 만든 성당이 어디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도 거기 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뭐 아름다운 모습도 지금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저는 많은 퀘스천 마크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톨릭 매체 혹은 가톨릭 친화적인 매체, 심지어 일반 언론까지도 이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냥 뭐 사망했다 혹은 별세했다 혹은 좀 이제 높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서거했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명칭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나요? 뭐라고 했죠? 교황이 뭐 했다? 여러분이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는군요. 네, 선종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사실은 선종 말만 좀 많이 들어봤지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종 때에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 네, 표준 국어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뭐냐? 그럼 큰 죄가 뭐냐? 대략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애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키백과사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네. 자, 여기 보면 선종에 뭐가 들어간지 보이시죠? 한자어 착할 선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착하게 죽었다. 착하게 죽었다. 착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착한 기준이 뭐예요? 착한 기준? 어떻게 죽어야지 착한 죽음입니까? 네. 어떻게 죽어야 그냥 별세가 아니라 선종이라는 단어를 장례식에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이렇게 특출나게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까? 네. 착한 일을 살려면 저 정도는 해야 착하다라고 인정받습니까?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혹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돈을 벌더라도 내 거는 거의 안 남기고 다 나눠줘야 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꼭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혹은 교황과 같은 고위 성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한 착함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모든 가톨릭 신자들도 선종이라는 단어를 장례식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톨릭 신자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 중에 선종이라는 표현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함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떻게 해서 붙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글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뭐죠? 뭘 받아야 됩니까? 네, 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착함이에요. 고해 성사, 가로에 놓고 제가 이제 병자 성사라고 했습니다. 성사 2종 세트를 받아야 합니다. 성사를 받아야 착해진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교리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착해지기 때문에, 착해진다기보다는 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몇 주 전 주일 생각해 볼까요? 4월 13일 주일날 우리 해림교회에서 뭐 했죠? 자, 제가 지금 하는 말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번뜩 생각이 나야죠. 네, 부활주일은 지난주였습니다. 4월 13일이 아니고 4월 20일이었죠. 4월 13일은 성례식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뭐와 뭐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시간적으로 너무 중복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같이. 근데 그날만큼은 이 두 가지를 한 날에 하는 아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톨릭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대충 확 이야기하고 넘어가시긴 했지만 기억나십니까? 네. 아직 안 나왔죠. 네. 일일이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몇 가지인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죠? 7가지. 그래서 칠성례 혹은 칠성사, 성례 혹은 성사, 칠성례 혹은 칠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7가지가 뭐냐?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1번부터. 네, 1번.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었습니다. 세례와 1번과 2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세례 성사가 우리가 말하는 세례고, 성체 성사가 우리가 말하는 성찬입니다. 물론 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와 신학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요소가 세례와 성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갔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견진 성사가 뭐냐? 그들이 말하는 견진 성사는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예식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만함 받을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특별한 예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의식화 시켜놨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면 무조건 너 성령 충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고해 성사는 우리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고해 성사는 이게 말이 좀 제가 말 지은 건데 비대면 같은 대면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비대면 같은 대면 회개다. 왜냐하면 그 사제 신부와 그 고해 성사라고 하러 온 그 신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통하긴 하는데 이게 비대면인데 대면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회개 의식을 그렇게 직접 대놓고 하는 겁니다. 병자 성사는 뭐냐? 이게 중병에 걸렸으면 정말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거 말고요. 아주 정말 아파서 죽게 될 경우 이제 병자 성사 의식을 행합니다. 가서 사제가 신부가 기름을 발라주고 뭐 야고보서 말씀 그걸 그대로 따와서 해요. 기름을 발라주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병자 성사고요. 조금 더 병자 성사가 이제 좀 심해졌다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게 되면 임종 예배, 우리가 말하는 임종 예배도 병자 성사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성품 성사. 성품 성사가 뭐냐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임직식입니다. 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임직식 하잖아요. 그때 여기는 물론 임직식이라고 하면 사제의 성직자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사제 서품식이 바로 성품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들이 뭐 다큐멘터리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신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네, 십자가 모양으로 이 바닥에 완전 이제 대자로 이게 눕는 거 아시죠?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예, 보여드리면 좀 약간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제 서품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결혼식이 이 사람들의 성사입니다. 혼인 성사라고 해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결혼 예배, 뭐 결혼식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예. 우리는 제가 7가지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따로 가서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는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지킨다고요? 2가지만.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답이 웃긴데 기독교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하면 기독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기독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직접 명령하신 성사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5가지 성사도 제가 아까 병자 성사 같은 경우 야고보서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5가지 성사도 성경적 근거가 나름 있어요. 가톨릭도 성경을 빌어서 말해요. 5가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5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의 위상까지 이 5가지를 끌어올려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봐줘야 되냐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이 7가지가 워낙 미신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5가지를 빼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진성사와 비슷한 성령 충만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하는 성경의 명령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인정하죠. 우리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을 우리는 방문하죠. 우리도 아픈 사람들 병문안 가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임직식도 거행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 이 다섯 가지를 성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뭐와 뭐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이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이 성례가 집전되는 외적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세례식 자체, 성찬식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계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매주 베푼다고, 아니 이게 혹여나 매일 베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한들 그 자체로부터 구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합니까? 우리 배우신 대로 말해볼까요? 대답해볼까요? 뭘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참 해림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제가 참된 기독교인, 장로교인으로 여러분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 권위는 없지만.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재발견, 재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차디찬,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비록 지금은 차디찬 권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남의 결혼식에 어느 날 갔는데 한때 나도 저 젊은 것들처럼 뜨거웠던 연애 기간이 있었지 하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꽃 한 송이 사들고 가야겠다 하는, 그러니까 신혼생활 그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다짐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이제 비유를 이것밖에 못해서 그렇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식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가능하는 거지, 되는 거지, 생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있지도 않던 믿음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된 사람, 인정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방식으로나 외적인 방식으로나 인정받고 인정하는 사람만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개인의 다짐이 필요하고요.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일정 과정을 교회에서 거치게 하죠. 수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입교 교인에게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의 임종을 뜻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조차 여기서는 이제 성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해성사, 병자성사라고 하는 그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특정 착한 일을 규정함으로써 그걸 해야지만 대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대죄가 없다. 즉 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식의 외적 행위로서의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성사를 받아야지 큰 죄가 없다, 대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죄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심각하게 보는 것과는 다르게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는 다 뭐다? 똑같은 다 죄예요. 근데 가톨릭은 대죄, 큰 죄, 대죄와 소죄를 나눕니다. 각각 따로 이야기해요. 대죄는 말 그대로 큰 죄, 영어로는 mortal sin, 죽을 죄예요. 소죄는 말 그대로 작은 죄인데 영어로는 venial sin, 사소한 죄, 죽을 만한 죄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은 소죄 정도는 지옥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일상 속에서 범하는 사소한 죄들 때문에, 소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로 같으면 이제 성찬이 영성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찬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해서 공로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대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 영혼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대죄를 범했으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가 다 날아간다라고 얘기해요. 날아간다. 그리고 또 성인들의 통공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성인들의 통공이 뭐냐?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뭐가 통한다? 공로를 공유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톨릭 신학이 독특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연옥에 가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내 조상님이 어디로 지금 살아있는 내 기도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이미 죽은 성인의 신앙이, 그 공로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나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기 세례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례명 그 사람들 잘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인의 공로를 내 걸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인들의 통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통공이 뭐냐면 그런 이 행위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족 마일리지 양도 시스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공사, 여러분 비행기 내가 타고 우리 아버지께 타면 마일리지가 한 명께 모자라면 아버지 걸 합산해서 내 걸로 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천국행 비행기 마일리지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로와 기도를 교환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대죄.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고해성사가 중요한 거예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 7가지 성사를 열심히 참여해야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실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대죄란 구체적으로 뭐고 소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목록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 벌써 9시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대죄 목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신교인 그 자체도 대죄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이런 말을 구구절절 설명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가톨릭을 알아야 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가톨릭 신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야 우리 우리가 왜 종교 개혁을 우리 선배들이 왜 일으켰고 우리가 왜 그것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바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다 보면 내게 더 뚜렷이 보여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과의 비교는 나쁜 거겠죠. 안 좋죠.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 남과의 비교는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고요, 나아가서 나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교황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순진하게 바라보지 맙시다. 가톨릭은 저런데 교회는 왜 저러냐 와 같은 순진한 그런 반응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톨릭은 저렇게 선한 이미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지? 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우리가 절대적인 선인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선되어야 될 것, 바뀌어야 될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고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헛다리는 짚지 말자는 거예요. 헛다리는. 마침 지금 제가 목이 타서 죄송합니다. 마침 지금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25명의 교인이 종교개혁 지역 현장에 가서 답사하는 중입니다. 제가 그 스케줄표를 알거든요. 하필 오늘 뭐 하는 날이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 루터의 종교개혁 지역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거의 점심시간입니다. 그 지역을 왜 루터는 가톨릭과 결별했을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큰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큰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조집 논쟁. 여러분 식당만 봐도 원조집 논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지역 그 동네에 보면 맛집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쉬운 그런 곳들이 있어요. 식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예 하나의 그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가면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여긴 더 원조, 여긴 찐 원조, 여긴 찐찐 원조,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ce 해가지고 영어로 since 1900 땡땡 몇 년이라고. 근데 다 똑같이 연도가 똑같아. 시작한 연도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봤는데 수원에 가면 수원성 근처에 만두가게가 2집이 있대요.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비단 수원에 있는 만두집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원조 논쟁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서로 안 싸우는 경우도 봤어요. 상생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문제는 간단하긴 해요. 사실 단순 시간의 흐름, 즉 역사로 보면 우리와 가톨릭 중에 누가 더 원조입니까? 누가 더 원조예요? 여기서도 우리라고 한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 돼요. 가톨릭이 원조가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스 땡땡 하면 가톨릭의 주장대로 그들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해서 1517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물론 1대 교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죠. 언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교황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황의 위치까지 자기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로마 잘 아셔야 될 게 교황은 원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황은 원래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작은 그 지역, 작지는 않죠. 로마가 나름 크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 교구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면서 확대되면서 모든 주교들 중에서 짱을 먹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주교들의 아버지 파파라는 뜻에서 교황, 영어 포프가 나오게 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보다 거기가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논리를 제가 이성진이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간판만 오래되었다고 원조가 맞냐? 라는 겁니다. 간판 오래된 거 좋죠. 물론 좀 신빙성 가잖아요. 역사 오래된 거 좋아요. 근데 레시피는 그대로일까요? 레시피가 유지되고 그 요리법이 유지되면서 역사도 오래되어야 그게 진짜 원조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톨릭은 레시피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원조집 안 붙일 때 초창기 때는 그 맛이 났거든요, 분명.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0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어느새 맛이 변한 거예요. 맛이 변했다는 것은 레시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되찾기 위해서 레시피를 복원하자는 뜻에서 원래 그 레시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종교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시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신앙의 그 맛의 근원, 그 근원은 바로 성경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뒤섞여버린 혼잡하게 된 레시피처럼,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경에다가 어떤 레시피를 첨가했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레시피. 이 전통에는 많은 것이 짬뽕돼 있어요. 교황의 말도 들어가 있고요, 공의의 결정도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성경과 전통이 짬뽕된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만 주장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그 맛, 그 순수한 맛을 되찾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뭐다?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판은 비교적 새 거지만 since 1517, 1517이라고 해도 그때 그 맛, 예수님이 전해준 레시피, 바울이 전해준 레시피, 사도들이 전해준 레시피, 교부들이 전해준 레시피를 오히려 더 살리고 있는 집이라면 거기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소위 원조집 논쟁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두 종교가 철진한 전쟁, 종교 전쟁, 아직도 이런 거 해야 되냐라는 의미에서 서로를 존중하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제가 굳이 싸우자는 이유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도 없고, 싸운다고 해서 서로의 견해가 좁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갈라진 이후에 서로의 분위기가 너무 지금 달라져서 합칠 이유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만, 단순히 원조집 타이틀을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맛이라는 거예요. 맛. 사실 어디가 역사상 원조냐라는 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맛에 비하면 맛이 그대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데, 그 맛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 레시피를 잘 전수받고 있는가, 그 레시피대로 요리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피에다가 자꾸 뭘 섞었어요. 물론 그 동기는 나름 있었어요. 좀 더 잘해보려고. 일부러 음식을 망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잘해보려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역사 집어넣고 전통 집어넣고 교황 중심주의 집어넣고 이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톨릭의 레시피, 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그들은 우리가 성경이 좀 다른 거 아시죠?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외경 7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성경 몇 권이죠? 66권인데 거기다 7권을 더하면 73권이요? 제가 산수를 못해요. 73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레시피는 단순하죠. 66권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전통과 역사를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 73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경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선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그 성례에 대한 개념, 그 성례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세례와 성찬 말고 5가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딸려있는 구원론, 그 딸려있는 내세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연옥 이런 얘기가 다 이어지잖아요.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레시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잘 들으세요. 잘 죽으려면 먼저 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착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성인 수준으로, 성인 수준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곧바로나 갈 수 있을까? 곧바로 천국에 가기보다는, 그래서 그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우리가 나눠받으려고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누구 성인이시여, 성모 마리아시여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곧바로 천국에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그런 중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성경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제가 전선지 후선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애매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연옥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전형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해야만 하는 교회의 특성상 올바른 레시피, 즉 말씀을 통해서 교황의 죽음이라는 이 시점에 주어진 우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어제 날주 본문이었던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좀 발견한 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디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벌써 9시 10분이네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총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총 시간. 총 시간은 이제 정해진 분량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 물 한 번 마시고. 무슨 뭐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 같죠? 네, 제 특징이 그래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분류상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 교회 사역, 이제 교회 사역을 목회라고 하죠.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수신자는 디도, 디모데 단 2명입니다.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이고 이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좀 젊은 디모데, 디도에게 야 얘들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디모데야, 디도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좋은 의미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이제 넘기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전반부에서 주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천적인데요. 우리 디도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지금 여기 보면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르침을 지키라. 예, 지키라. 지금 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이 디도 보고 너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딱 가톨릭적인 결론과 적용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행일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언행일치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한 말씀, 신실한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 말 또한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때문이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맡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위해서 너가 신실하게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고 네가 맡고 있는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으로 너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책망할 자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디도의 목회지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좀 지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레타 섬입니다. 지금도 있는 섬이죠. 그리스 남쪽에 배를 타고 가면 아주 큰 섬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크레타 섬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중에 소머리, 곰탕이 아니라 소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미노타우루스 아십니까? 그 미노타우루스가 등장하는, 그리고 미궁, 한번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 미궁으로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이 있던 그 섬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에요. 이곳은 예로부터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 누구일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우스, 맞아요. 제우스의 고향이라고 소문난 곳입니다.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소문이에요. 신화였습니다. 허구였습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이걸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녔어요. 야, 제우스가 우리 고향 사람이야. 이런, 뭐 사람은 아닌데 신인데 아무튼 우리 고향이야. 고향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 사람들은 크레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었다고 해요. 물론 지역색을 가지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있어요. 특정 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심하면 욕설까지도 하잖아요. 지금도 뭐 정치랑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노골적이었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크레타 섬은요, 여러 가지 먹거리 등 물자가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게을러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배만 위하는 뭐요? 게으름뱅이와 같은 지역 비하 발언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 사이, 본토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은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써먹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사용했다고 한 이 말을 인용해서 디도에게 그 지역 사람들을 꼭 비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런 그들의 죄성이 있으니 그들을 목회할 때 참고로 삼아 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라 라는 의도에서 행동 지침을 실제적으로 주면서 목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1장 16절도 읽어볼까요?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레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뭐로는 부인했다고요? 행위로는. 그래서 마치 바울이 지금 보면 뭐 지역 차별이니 뭐 인종 차별이니 뭐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 교회를 쥐잡듯이 잡으라는 식으로 디도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성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디도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어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2장 밑으로 쭉 보면 다시 한번 크레타 교인들을 크레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디도에게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망의 오늘 본문 디도서 3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3장은 짧은 디도서가 고작 3장까지가 끝이에요. 이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1장, 2장에서 행위를 나름 강조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던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말을 맺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중에 뭐 캠퍼스 시절에 뭐 선교단체나 뭐 이런 걸 활동하셨던 분들 혹은 뭐 좀 열정적인 청년부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 접해봤을 그런 말씀입니다.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69절 암송 카드가 있어요. 거기 저도 이제 뭐 저는 그 선교단체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이걸 매 예배 때마다 그 집회 때마다 외웠었는데 이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말씀 9절 특징 중에 하나가 맨 앞에 보면 주제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디도서 3장 5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나란히 이 두 말씀이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 그 주제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내비게이터 69절로 외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저는 되라고 돼.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대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열정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착함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본성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저 가톨릭의 그런 성례 의식 그 자체로 하셨다는 겁니까? 고해 성사와 각종 성사를 행함으로써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횟수대로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기여한 순서대로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빼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레시피는 어떻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 행함이라는 것을 배제하진 않았어요. 얘기는 합니다. 행함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분명 1장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행함으로 맛을 낼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맛을 낼 게 아니라 뭘로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따라 발생한 무엇이요? 다음 이어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 또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입니까? 중생, 즉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그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쩌면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도 세례지만 물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까? 무슨 세례가 진정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까? 죄로 씻겨져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침례교가 주장하는 대로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 방식이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저뿐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들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침례 의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효과 있죠. 그리고 얻어지는 효과 있죠.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효과를 성도들이 보고 누린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침례식 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올라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죄에서 첫 번째, 더러운 죄에서 씻겨졌다. 두 번째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에서 세례를 받는 자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즉 중생의 씻음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7가지 성사 중 하나인 견진 성사를 굳이 성사의 형태로 기계적으로 내가 신청해서 그걸 받고 참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지, 정, 의, 이 모든 인격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내 자아는 더 이상 힘을 잃고 성령이 내 삶을 새롭게 주관하신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경험하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율법주의잖아요. 또 다른 로마 가톨릭의 또 다른 버전이잖아요. 또 다른 율법주의 형태의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사모해야죠. 하지만 바라야죠. 간절히 바라야죠. 이러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사모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따라 된 것이라고요? 오늘 핵심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의 씻음 그 자체도 아니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자체도 아니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내 마음 자체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대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3장 6절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우리 3장 6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내 공로 말고요, 예수님의 공로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공로로 발생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시되 얼마만큼 부어주신다고요? 여기 또 표현이 있죠. 부사가 있죠. 풍성히 부어주신다. 앞서 5절에서 말씀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사실상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표현한 겁니다. 이게 곧 성령 세례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발생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서 사용된 단어 긍휼이 오버랩되는, 아니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은혜입니다. 은혜.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구속, 복음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은혜예요. 은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수고스럽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수고스럽게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조차 예수님 입장에서 상당히 비참한 건데 왜 인간 중에서도 또 높임 받지도 못하시고 그 비참한 인생, 인간 중에서도 또 비참한 인생을 30여 년 동안 세월 내도록 욕만 먹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그만큼 참혹한 내 죄의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내 죄의 무게란 말입니까? 지금 저 이성진이라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까지 다 풀어놓다가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간증 집회해야 돼요. 근데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아니 덕분에라고 해야죠. 덕분에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괜찮다, 의롭다가 바꿔 말하면 괜찮다잖아요. 괜찮다라고 위로할 수 있는 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괜찮다는요 단순히 독백이 아닙니다. 나만의 착각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기록된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판만 원조집이라고 주장하는 그 큰 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없는 고해성사, 끝없는 보속행위, 끝없는 행위, 끝없는 인간의 공로로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천국,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천국, 내세,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영생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밤 이곳에 모여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가 마음속 깊이 새겨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만 우리 가운데 간절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식당만 원조집에 대한 논쟁이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닥, 종교 바닥도 원조집에 대한 논쟁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요, 장로교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여러분 시선을 들면 이 바닥, 이 원조집 논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세요. 장로교 말고도 엄청난 계파들이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판명한 이단 제외하도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만 잊지 마세요. 하나만. 원조집 논쟁에서 유일한 방점을 찍은 원조집의 후계자,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자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할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제가 1번, 2번 해놓은 거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은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원조집 후계자다. 2번 시작.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조집 후계자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이 오직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할 건데요. 이게 1번 곡이라서 여러분들 조금만 늦게 오시면 1번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맨 처음 한 찬양, 오늘 금요기도에서 1번 찬양으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일찍 오세요. 1번부터 찬양 불러야 되니까.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얹으시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얹으시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그 말씀은 제목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까? 금요 예배 좀 나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미 고난주간도 지나고, 물론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지났다고 해서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아니 매일매일 묵상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평이하게 그냥 넘기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읽고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나의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의 것을 뒤적거리려고 하는, 내 안의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내 안에 게 뭐가 나올 곳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나도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러 이 강단에 올라온 나 또한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따질 거면 차라리 가톨릭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여기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로 따질 것 같으면 나는 오히려 비참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뢰하는 자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직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나의 열심과 나의 그 어떤 은혜를 강구하려고 하는 모든 위험과 시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단일도 충족시킬 수 없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절박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기도조차 우리의 공로로 착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연한 고백이요, 당연한 반응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격발되는 그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한 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이곳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연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냥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의 관성의 법칙이 그래요. 자꾸 내 열심을 찾게 돼요. 자꾸 내 걸 찾게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걸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 걸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 그대로 두 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봤습니까? 종교생활, 사회생활 다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해봤던 것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직 은혜만 기뻐하는,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추구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것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 살 길, 내 살아갈 길, 내 살 길 알아서 공이 모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내 은혜,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내 이름이, 내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끊임없이 내 공로를 주장하시옵소서. 죄의 물리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완성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가 그렇습니다. 내를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해성사처럼 형식 세워놓고 앞에 목사나 사제 세워놓고 그거 하면 벌 어느 정도 받고 뭐 성경 몇 번 읽고 이러면 용서 받고 어느 정도 징계 받으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봤자 안 바뀌고 똑같은 짓 또 짓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아 그게 맞다, 그게 은혜지 하면서 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반응 아닙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고해하지 말라고 했지 회개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다면 고하십시오. 사람한테 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중보자 되신 그 중간에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사죄의 은혜, 회개의 은혜로 이끌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또 다른 공로가 되어 나 회개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나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시냐고 바락바락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억지로 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신성한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제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는 죄인이라,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너를 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절실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세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바뀌나요? 왜 나는 안 바뀌나요?
나는 예수를 더 의지하지 않나요? 왜 나는 예수를 더 믿지 않나요? 왜 나는 더 예수를 더 신뢰하지 않나요? 나는 왜 더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왜 목사인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나요? 이렇게 쉬운가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종교적 체험이 끝난 다음에 냉담해지나요? 불신자보다 더 심한 불신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우리에게 없는 그 마음 성령의 눈을 들으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이 종교적 일에서 끝나는 이례적인 회개 말고요, 이례적인 회개 말고요, 영구적인 계속적으로 하며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해 성사 같은 그런 회개가 되는 고해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는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경적 회개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내 예수를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공동안이 나를 살린다, 그 예수의 공동안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저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학습 세례 문답서에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한번 1회 단회적으로밖에 안 하지만 성령 세례는 즉 바꿔는 불 세례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구할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바꿔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알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내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약속하시는 대로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많은 영혼들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냥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쫄쫄쫄이 아니라 바가지로 부어주시시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근데 이게 뭐 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 주시겠다고 성령 말씀에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안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디도서에도 바울이 그걸 알고 적어놨잖아요.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이 세례는 한 번이지만 물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세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 세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구하는 대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비참한 인생 살기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의 그 확신이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므로 말미암아 내일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종교적 단순히 엑스터시 종교적 그냥 취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성령의 충만함 그걸 구하는 상황과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생의 씻음
말씀 가운데 우리 약속하신 듯 어제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요즘 요 며칠 사이 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죠. 또 장례 교육자들이 또 다녀왔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건 사역자로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말하기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유족들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계속해서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겠죠. 교황도 죽고 다 죽는데 우리도 죽겠죠. 우리도 죽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그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영생에 우리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떤 다른 걸로 선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은혜, 우리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이 내용 덕분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소망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내 목숨 육신의 생명 할 때까지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생활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 평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 입어서 받아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전혀 의롭지 않은데 여겨져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되었어, 받게 되었어, 가질 수 있게 되었어. 아니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다 똑같이 그냥 세상 어떻게 사는지 아예 죽음을 죽겠지 하면서 살다가 정말 비참한 결말 맞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에서 여러 장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여러 장례, 불신자의 장례, 신자의 장례 등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미리 보는 나의 죽음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 죽을 그 순간까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그때까지 영생의 소망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며 그 믿음 달라고 영생의 소망을 평생 가지겠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인 복된 이렇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원정치 후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상속자로서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당히 이 땅 살아가다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평생 자랑하다가 그 의를 평생 누리며 내 거 아닌데 내 거 되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드디어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향해 인정합니다. 정말 이성 그래 할 말 없지만 주님 할 말 없는 내 가운데 내 주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내가 천국의 상속자다, 내가 이 원천집이다라고 하는 정말 근거 있는 자부심이 우리를 장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 복음을 오늘 제가 나눈 게 다른 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 사역인 온리원 프로젝트도 우리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 스크린에 그 송출되는 화면에는 띄워지잖아요.
온리온 프로젝트 이게 상반기만 하고 끝날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1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누린다라는 게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그것도 누리는 거긴 하지만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복음의 특성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용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승전도다라고 얘기해요. 기승전도. 원래 모든 거는 기승전결인데, 알죠? 뭐에 기승전결로 끝난다. 기승전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전도로 끝나요. 기승전도. 거의,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할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도도 내 공로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 전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온리온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해림교회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누리시게 되었는데,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기가 우리 아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 정말 그 죄악, 하나님 모르는 것 가장 큰 죄, 정말 죄가 있다면 가장 큰 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내 복음을 전할 온리온 프로젝트 대상자인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가 어떤지 못었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드러나는 그런 전도의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의 존재 목적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주님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그 영혼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지만 그 영혼이 혹시나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그 고난과 고통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여,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면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과 만나게 하신 접촉점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과 이의 관계를 맺게 하신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온리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사역 가운데 주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성지순례 다니고 계십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안전히 영육간에 그리 강건히 잘 돌아오셔서 돌아오신 뒤에도 사역을 능력 있게 진행해 달라고, 이 점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이후에도 더욱더 훌륭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충전함으로 돌아오셔서 사역 진행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해림교회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분이 지금 멀리 떠나 계시지만 종교개혁 설립순례 가운데서 안전히, 편안히, 그리고 건강히, 아니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채워진 충전된 상태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전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이후로도 더욱더 훌륭한 사역 가운데서 능력있게 예림교회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있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듣는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우리 행동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림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 사역이라든지 복음통일 소망부 같은 경우는 두만강 프로젝트라든지 그 외에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 그리고 각 기관의 사역, 전도회, 정원 등등 이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부서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화부부터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까지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으며, 또 한번 두만강 프로젝트는 특수 사역, 그리고 상시적으로 진행된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정원 또한 그리하며 또 전도했던 기관 또한 그리하며 여러 가지 사역, 모든 사역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림교회 각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림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기관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되,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인간의 공로는 드러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는, 물론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이 해야겠지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운데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역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남은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 성들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합중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갱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더 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